우리는 오전에 계속해서 구원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 시리즈를 계속해서 다루는 이유는 우리 각자가 구원의 확신을 더욱 크게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 악한 현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때, 그리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깊이 또 넓게 그렇게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형제라고 또 자매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우리는 그 사람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형벌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연상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것은 바로 내가 범한 죄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 역시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된 것은 율법이죠. 그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을 못 지켰을 때는 그 대가로 사망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율법의 두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이 선언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두 번째 요구인 사망을 우리가 지불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지옥과 마지막에 불호수로 던져지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17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는 목적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율법의 두 가지 요구사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그 결과를 소유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율법이 요구하는 1.1획도 빠지지 않고 모두 적용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의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의 기록들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계명들 하나하나 모든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또한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들어주셨어요.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어떤 번역자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롭게 되셨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당함을 입증하셨다라고 해야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한 주장이 100%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딘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주장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둘째 위격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되어보신 적이 없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특히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각 시대별로 명령하신 행하라고 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뭐냐면 요한의 침례에 순종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침례에 순종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롭게 되셨다라는 것은 이처럼 한 번도 사람이 되어 본 적이 없는 분이 사람이 되셔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신 것입니다. 아담 역시 죄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상태는 의로운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면서 죄를 거절하고 의의 열매를 맺었을 때 비로소 의롭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모욕과 비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의를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의롭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롭게 되셨다라는 표현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그 번역자의 말 속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되셨다는 말이냐?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표현이고 그런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그럼 신성모독인가요? 분명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 그분은 그분의 거룩함에 있어서 어떠한 오류나 어떠한 흠결도 없는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며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거룩이죠. 그러나 사람이 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지켜 행했을 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지도 않았는데 의롭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침례에도 순종하셨습니다. 회개의 침례는 무엇입니까? 왕이 오셨으니까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죄들을 자백하고 정결한 상태로 준비해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를 위해서 그 침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명령에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침례에 순종하신 것은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는 그 의를 성취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으로 예수님은 완전하게 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자의 주장대로 이러한 모든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함이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처음부터 완전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죠. 그 번역자의 주장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뒤로 넘겨서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5장 8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순종하기를 배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그분 존재 자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배워서 알아야 될 그러한 부족한 분이 아니죠. 또 5장 9절에 보면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그분은 존재 자체가 완전하시고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하게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다든지 완전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사역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의 사역의 완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모든 사역들을 완수하셔서 이제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구속 사역을 다루면서 구속 언약을 강의하면서 삼위일체로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차별이 없으신데 구속 사역을 이루실 때는 실제로 구속 사역을 행하실 때에서는 각자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종속 관계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께 복종하고 성자는 사역을 완수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성령님은 그 성자와 성부에게 복종할 수 있는 위치가 생성이 된 것이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본질적인 어떤 그러한 위격에 있어서 차등이 존재하거나 등급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역이 아니라면, 이러한 구속사역이 없었더라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구속사역을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역은 참으로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악을 제거하고 마귀를 제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막강한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힘으로 마귀를 제압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는 뭐냐면 그분의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마귀를 제압하고 승리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마귀는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하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실 때 가져보지 않았던, 무엇이 되어보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을 새롭게 되시면서 그분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약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약하심으로도 능히 마귀를 제압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토록 낮아지시고 순종하실 수 있는 근원은 그분 자신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 안에 있는 속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실 때에도 그분의 완전하심이 있었고 그분이 낮아지셨을 때에도 그분의 인격의 아름다움이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든 낮은 곳이든 그분의 완전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심지어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하심과 심지어 죄가 되어 모든 형벌을 감당하신 목적은 우리 대신 그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끝마침이십니다. 그 목적은 모든 믿는 각 사람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여기서는 이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른 한편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은 살아있고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사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성경 기록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에베소서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사실 이 에베소서 2장의 문맥은 몸의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방해하는 장벽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고 그 율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율법이 완성되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친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이루었다는 것에 동의하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 로마서 6장으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수술을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은 이미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성취했다는 것이며 또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훨씬 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도덕적인 법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특히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제사법들 있죠. 제사법들은 이미 완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다른 계명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 또 이웃들과의 관계, 이러한 모든 나머지 계명들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그 법 안에 다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보다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는 표현 안에서 다른 측면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요. 로마서 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영어 표현에 보면 You also are become dead to the law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죽은 상태로 현재 우리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요구인 사망을 지불한 상태이므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율법이 요구인 명령들을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셔서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또 계명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율법에 대하여 그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두 가지 방면에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다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형 집행을 당했기 때문에 또다시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을 일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두 구절만 더 찾아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우리는 이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율법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은 살아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사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지 율법은 나에 대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죠. 그러므로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한 장 넘겨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흔히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만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신지 그러한 부분, 그러한 측면만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그 율법이 인간들을 향해서는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율법을 성취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성취하셨고 또 그 성취하신 그 의를 율법에 대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결국 그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지혜는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고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의를 주시기 때문에 율법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결속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취소되려면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율법 아래의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연합되어서 율법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다시 구원이 취소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취소될 때에만 우리가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취소,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 또 그분의 승천하심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우리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깊이 묵상을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는 이전에도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죽은 자들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두 가지의 상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지불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권능은 죄와 사망이죠.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인 그 사망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정복되었습니다. 즉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로 그 자신이 정복된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이미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강력한 무기는 깨어졌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게 여전히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아직도 그 속이는 일은 능력 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에 우리가 마음이 고정되고 확증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렸을 때에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지만 마귀는 교묘하게 또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분명한 교리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연합의 교리를 충분히 이해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새로움 속에 사는 삶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